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기관과 단체들은 탄소금식과 북한 동포 돕기 등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 활동을 전개합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와 성서한국 등 200여 개의 교회와 단체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신천지와 관련한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지만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신천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액의 교회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탄소금식과 북한 동포 돕기 등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순절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은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해 경건 생활을 돕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방법과 묵상집을 통해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보다 실천적인 방법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사순절을 맞아 탄소 금식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면서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폭염과 폭우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지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환경 훼손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살림은 플라스틱 버리지 않기와 석유, 전기 아껴 쓰기, 고기 금식, 전등 끄고 기도에 불 켜기 등 실천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학용품 아껴 쓰기 등 아이들을 위한 탄소 금식도 제안했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은 무엇보다 꾸준하게 탄소 금식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사순절이 끝나더라도 지구 환경을 위해 탄소 금식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간만의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 기간 동안의 신앙으로서 영적 여정으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니만큼 그래서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문과 더불어서 탄소금식 일기, 영성 일기를 쓰도록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은 사순절 기간 북한 동포를 위한 캠페인 40일간의 동행을 전개합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40일간의 동행은 책자를 활용해 북한 동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저금통 모금을 통해 북한 어린이와 산모들에게 의약품과 영양식품 등을 제공하는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 이북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병원들을 돌아보는 기도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북한 지역이 기독교 선교와 부흥의 중심지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는 대북제재나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북녘 동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샘복지재단은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교회에 무료로 기도 책자와 저금통을 배포하고 있다며 통일 한국을 향한 기도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헌혈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 활동이 전개됩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와 성서한국 등 200여 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의혹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하고 1년여 기간의 수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진상 규명을 기다려온 이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순절과 세월호 참사 7주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연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건과 피해자는 있는데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운영된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믿고 싶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유족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7년째 거리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유가족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으로 풀 사건이 아니라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해 진상 규명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지 않도록 또다시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여부는 내년 5월로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참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의 기도 행진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공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순절 재수요일 연합기도회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7주기 전날인 4월 15일까지 모교 기도회와 연속 단식 기도 등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신천지와 관련한 확진자는 5천 명이 넘었으나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재판부가 신천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단독 이혜린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총회 총무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관련 재판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재판을 포함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방역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총무 A씨 등은 지난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방역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중국 우한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며 간부들에게 휴대폰 메시지, 텔레그램 삭제 등을 공지하고 수사 직전에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법원이 신천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의 엉터리 명단 제출과 시설 누락, 증거인멸 사실 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었다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재판부가 그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천지가 최근 포교 활동 등 다시 활발히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을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천지가 고의로 자료 제출을 누락하고 은폐하고 또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해자들만 있는 이런 사태가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2심에서는 죄가 인정이 돼서 그 죄값을 치르고 또 그것에 매여 있는 신도들이 더 벗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수원지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추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거액의 교회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신론 주장으로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7일 오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목사는 교인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목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법정 앞에는 성락교회 교인들 30여 명도 동원돼 취재진에 접근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109억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동 목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목사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목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성락교회 A빌딩 소유권 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교회가 아닌 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며 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액과 관련해 1심이 판단한 16억 원이 아닌 8억 6,4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회비로 교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횡령 혐의를 받는 69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지급된 이 사건의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3년 징역형에서 형이 절반으로 감형되면서 김기동 목사의 배임, 횡령 문제를 제기해온 성락교회 개혁협의회 관계자는 목사가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은 항소심 재판 결과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고가 끝난 뒤 김 목사는 법정 앞에서 측근들과 함께 20여 분 동안 대책회의를 가진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인 30여 명이 취재를 막아서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호선나교회가 코로나19로 줄어든 혈액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헌혈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 동지방회는 신임 회장으로 전용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호산나교회가 코로나19로 줄어든 혈액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좋은 이웃 되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헌혈은 이웃을 구한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헌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됐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이걸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용기를 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 성도들 중심으로 일단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한다고 한다면 일단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웃 주민들과도 또 협력해서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헌혈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 되기 챌린지는 호산나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65회 강원 동지방회를 열고 새 지방회장으로 전용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방회에선 신임 임원 선출에 이어 각 부서의 사업 보고와 안건을 토의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